은혜를 힘입어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씻겨주시고 모든 완악함과 불의함과 세상의 가치를 벗어나 하나님 말씀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담대함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며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능력을 이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이 공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높으시고 강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주님의 정한 지성소입니다. 주님의 정한 하나님 만날 장소입니다. 하나님 이곳이 베세다 언덕이고 아버지 기베라 바닷가이며 주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 그 장소입니다. 주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하나님 이곳이 일어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심정의 영성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마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영원토록 살게 할 영생의 만나를 주셔서 우리가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 낮아지고 죽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샘솟듯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의 맥잡기 22번째 시간인데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8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또한 사역이 참 놀라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 우리 다 아시죠? 일단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면은 6장에 이제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또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면서 더불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의 참된 뜻을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지나서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7병이어 4,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셨죠. 4,000명을 먹이신 7병이어 사건을 보면요, 자, 이 1절에서 9절까지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게 무슨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사건만 보면 그런데 이 사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7병이어 사건을 지나서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요구하는
이 사건이 딱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뭔가를 의도하는 겁니다. 뭘 의도하냐면, 자,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 자, 칠병이어 사건은 표적이죠. 종교 유대인들이 볼 때는 표적입니다. 왜 표적입니까? 표적성 사건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떡 몇 개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는데 떡 7개, 7병이잖아요. 이건 5병이가 아니고 7병이에요. 떡 7개, 생선 2마리. 이거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4,000명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표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30절부터 보니까 5,000명이 먹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뭘 기록합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몇 장이 나오죠? 오병이어가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볼까요? 몇 절인가요? 예? 13절. 예. 자, 13절부터 쭉, 그 다음에 13절 다음에 13절부터 쭉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사건 나옵니까? 예? 예수님께서 또 무리를 걸으시는데 베드로가 뭐 물에 빠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봅시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10절부터 나오죠. 누가복음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뭘 기록합니까?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장) 처음부터 5,000명을 먹이시는데 2절을 한번 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 요한은 이제 금요기도 때 계속 보는데 요한복음은 무엇을 경계한다고 했습니까? 계속적으로 표적 신앙을 경계합니다. 예. 요한복음 내용이. 자, 14절에 보니까 또 이게 나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그 다음 뭐라 그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기 다른 저자에 따라서 복음서를 썼지만 이것을 딱 한 권의 책으로 딱 만들어서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비교 분석하면서 대조하면서 여기에서 참된 의미, 저기서 참된 의미를 조합하고 분석하니까 이 사건이 뭘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왜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죠. 그죠? 자, 처음에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에는 마가복음이 딱 쓰여질 때 다른 복음서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질 때 오병이었을 때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대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때는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마태복음이 쓰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을 또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이 있으니까 이 2개 정도에서는 대조가 가능하고 하죠. 근데 이제 2개. 또 누가복음이 쓰일 때는 또 3개. 요한복음이 쓰일 때는 4개. 지금의 우리가 볼 때는 신약 전체를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죠. 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오병이어 이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얘기했지만 마가에서는 표적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에서 칠병이어 얘기할 때 칠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사건은 똑같아요. 사건 똑같은 사건이에요. 표적도 오병이어도 표적이요, 칠병이어도 표적입니다. 표적성 사건이에요.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3일 동안 말씀을 들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먹지를 못해 배가 고팠어요. 금식하면서 예수님 말씀 따라다니면서 듣게 됐는데 예수님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쟤네들을 그냥 보내면 가다가 굶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얘들 뭘 먹이자. 이런 관점이 오병이어나 칠병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죠. 너희들이 뭐가 있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 너희가 줘라. 우리 조금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축사를 하시고 하니까 나눠주잖아요. 이 패턴이 오병이어나 칠병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표적성 사건이요, 칠병이어도 표적성 사건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뜻을 풀어주죠. 그 사건의 뜻.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오병이어 다음에 베드로 신앙 고백 나오는 복음서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방금 우리가 본 누가복음이죠. 패턴이, 그죠? 자, 칠병이어 사건, 이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칠병이어 사건을 보니까 8장에, 자,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볼까요? 자,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32절부터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장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요구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 참된 사건을 풀어주면서 표적이라는 것을 경계하고, 단순 표적성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뭔가를 뻥튀기 해가지고 빵 해가지고 마술처럼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유대인들은 그거를 막 원했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획기적인 사건, 센세이션을 주는 사건을 굉장히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병이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떡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 안에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건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사건 하나 딱 이게 아니고,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했는지 사건의 발단과 과정과 결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단순히 표적. 와, 대단하다. 요한복음은 뭐라 그랬다고요? 와, 다시 올 선지자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칠병의 사건 보니까 표적을,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표적 신앙을 경계했는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보니까 칠병이어를 통해서 표적을 경계합니다. 그 다음에 표적을 요구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 경계하는 걸 보여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4,000명을 먹으시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해요. 마태복음 똑같은 패턴이죠. 14장 7병이어 나오고 15장 7병이어 나오고 16장부터 이 표적 그게 나오는데, 자, 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의 발단을 봅시다. 자,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더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먹을 것이 없는지라. 1절에 먹을 것이 없는지라.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 2절에 맨 끝에 먹을 것이 없도다.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사건의 발단은 뭐가 없어서요?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떡은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너가 나와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까? 이게 성찬식.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었거든요. 성만찬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보혈과 대속과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전에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당신 자신을 먹고 마신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미리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칠병이어를 통해서 그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제 막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중국도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막 오는데 여러분들 물이 많잖아요. 근데 이 비가 와가지고 불어난 물, 이 홍수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물이 굉장히 창일하고 넘쳐나지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이 백성이 먹지 못해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은, 세상의 것들은 많은데 정말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참된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다 광야고 돌멩이고 흙이니까 뭘 주워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부스러기도 없고, 뭔가를 뿌리를, 풀이 있어야 풀 뿌리라도 삶아 먹지, 그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먹이십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건의 발단과 시작은 먹을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사건의 발단이 뭡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생명으로 잉태하고 낫게 하고 연결시켜주고 지속시켜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2절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먹을 것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불쌍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너 죽어버려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악인이라도 너가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이게 굉장히 하나님 원하세요. 악인이라도. 악인이 그냥 죄를 짓다가 죽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악인이라도, 죽을 죄인이라도 혹여 그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불쌍히 여기십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기 상황이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말씀 듣겠다가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막 배고파하니까 주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다고 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막 기진하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 전에 나왔는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허기져하는 이들, 세상 것에 취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도 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패턴이죠. 오병이어하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냐? 7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우리의 자그마한 섬김과 정성을 원하십니다. 그게 역사를 만듭니다. 마중물 뭔지 아시죠?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원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아시겠지만 펌프질 해가지고 물 끌어올렸잖아요. 거기에 물을 좀 넣어야 올라오니까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그런 마중물과 같은 자그마한 헌신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 뜻이. 제가 미국으로 가니까 막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하나님, 중국이 1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1억 2천이고 위구르 땅에도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위구르는 지형적으로 여기 있는데, 위구르는 지형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많은 국가와 이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나 저 아시아 대륙 끝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땅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 아시안 하이웨이도 쭉 한국에서부터 이 평양을 거쳐가지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쭉 한 길로 가다가 신장 자치구에서 딱 두 길로 갈라져요. 북쪽으로 가는 거하고 남쪽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신장 자치구가 이 중국을 벗어나서 중앙아시아 초원길로 나가는데 관문입니다. 관문.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신장 자치구를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여기서 마중물의 섬김의 사역이 진행되면 펌프질을 하실 때 엄청난 생수의 강물이 저 중앙아시아와 이 아시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이 신장 위구르 땅에 굉장히 많은 각국의 사역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북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나가려고 사역자들이 신장 위구르에서 준비하고 레디하고 있어요. 뚫리면 팍 나가려고. 거기서 엄청, 중국 내륙에 있는 중국 한족 사역자들도 거기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중앙아시아 뚫리면 나가려고. 레디 하는 곳이 바로 신장 대추. 가서 저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그마한 마중물과 같은 헌신을 원하세요.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보면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명, 욕심이 많으면 한 명 다 먹을 수 있고, 얘가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기본 에티켓이 있는 애면 한 2사람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자기 것 좀 안 먹어 더 주려면 한 3명 먹을 수 있는 양. 그 양을 드렸더니, 물론 예수님이 어떤 이 간섭하심과 또 섭리를 통해서 엄청나게 먹었지만, 이 자그마한 헌신이 창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역사가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떡을 먹여서 이 사람들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분석이고 판단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떡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00데나리온, 오병이어 있을 때 빌립이 300데나리온으로도 이 사람 다 못 먹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나 그랬어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1일 1당이었으니까 지금 10만 원이 주면 300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이 3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도 그 5천 명을 다 못 먹겠다는 거예요. 3천만 원 가지고. 근데 이제 7병이요. 4천 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여튼 먹일 수 없죠. 그랬더니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냐?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에게 뭐가 있냐? 너에게 뭐가 있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냐?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너에게 뭐가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떡 몇 개나 있냐? 7개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7개를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과정이죠. 시작 발단을 지나서 과정 들어왔어요.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 제자들에게 준 것을 누구에게 주도록 합니까? 사람들에게 주도록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제자들을 거쳐서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흘러가야 되지, 나를 통해 막히게 되면 썩게 됩니다. 생명이
단절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먹게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죠? 열방에 나누어 먹게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열방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열방을 먹이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죽어버려요. 그대로 두면 죽어. 내가 도우면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경험. 보통 단기 사역을 가면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3주든 정해진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는 전혀 예전에 갔던 그 패턴을만 생각하고 갔는데 상황이 또 달랐어요. 예전에 우리가 단기 사역을 갔을 때 사역 패턴하고는 그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막 문제가 터지고 사건 발생하고 그래서 뭐 가는 곳마다 경찰들이 뭐 다 있고 장갑 잡았다 갔다 하지 실제로 총 들고 있는 경찰들이 막 3, 3, 5 열을 지어가지고 뭐 시장통이든 뭐 대로변이든 막 다녀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배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 위구르인 접촉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위구르인 접촉이 공공장소에서는 허락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하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한 게 1%도 없어요. 할 수 없어. 다 막아나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주일날 이제 제가 좀 나눌 건데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만 있는데 마음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주님이 어떤 개입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 그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를 맺어도 한계가 있고 무슨 뭐 계획을 짜도 한계가 있어요. 엄청난 계획을 짜고 가도 한계가 있어요. 루트를 다 정하고 뭐 해도 거기 여기서 가기 전에 루트를 다 했는데 가서 변경이 다 됐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탁탁탁 하는데 그 변경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기가 막힌 사람들 만나요. 하나님 하시는 그 우리는 뭐하냐? 우리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외에는 제가 이 팀들하고 이 경건의 아침 일어나서 경건회를 먼저 하는데 여러분들도 에베소서부터 쭉 했잖아요. 새벽 예배. 우리도 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고 나지막 목소리로 찬양하고 말씀 읽고 돌아가면서 말씀 읽은 것 가지고 기도 제목 나눴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경을 이제 틈틈이 뭐 이제 안 읽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 성경들을 읽는데 저는 이제 계시록을 다 읽고 계시록을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계시록 다 읽고 알아도 보니까 또 하나님이 막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서 너무 놀라웠는데 보고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읽을까요? 다 읽고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럼 뭘 읽을까요? 그랬는데 이사야서를 계시록을 읽고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이사야서를 쭉 읽는데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보세요. 계시록 10번 읽고 이사야를 읽으면 엄청나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어디 뭐 이거부터 읽고 이거 뭐 이렇게 참고 그런 게 없잖아요. 가이드해주는 그렇게 계시록을 제가 엄청나게 읽었거든요. 계시록 가르치려고도 하고 설교 때문에 엄청나게 계시록 읽었는데 계시록 읽고 이사야 무슨 말씀을 읽을까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서 막
이사야서를 딱 읽는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어디 이사야서에 다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번에 한 거예요, 이번에 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 한 10번 읽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무릎을 칩니다. 무릎을. 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버스 28시간, 19시간, 기차 13시간 죽습니다. 기차와 하나가 되는 느낌. 버스하고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느낌을. 머리는 떡져가지고 기름 부심이 충만하죠. 몸은 차와 하나가 되죠. 완전 느낌이 장난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성경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하겠습니까? 28시간 누워보셨어요? 그냥 시체나 누워있지 산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는 거죠. 성경 보는 거. 이사야서 기가 막힙니다. 와,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도 말하고 기록한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것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증언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석하는 건 다 X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래 보라는 거예요, 말씀. 저는 이번에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계시록을 보고 이사야서를 보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의 예언과 선포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방,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에 대한 예언들과 선포들을 쫙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육신의 양식은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배부르게 못 먹었는데 말씀은 과식을 해도 됩니다. 성경 과식하다 배 터져 죽지 않습니다. 성경은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배양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취하셨죠? 복음을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죠? 그건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중요한 부분이죠. 배불리 먹고 우리 주님 우리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배불리 먹고 그 다음 중요해요. 남은 조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남은 조각이 있어요. 이 남은 조각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증거. 남은 조각. 오병이어는 몇 개 남았습니까? 12광주리. 7병이어는 7광주리. 숫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12광주리, 7광주리. 떡도 몇 개? 7개. 다 의미가 있어요.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뭐예요? 생명의 증거죠.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나 4,000명을 먹이신 7병이어는 단순한 표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사건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있어요. 왜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지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의 비전과 계획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 생명력 있는 생명과 같은 내용들이 이 사건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표적 그러면 이거는 못된 거예요. 이걸 단순히 표적으로만 보면 못된 거예요. 그래서 표적신앙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실병의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요구해요. 이 사람들은 뭐만 구해요? 표적만 구해요. 뭐 했다, 와! 뭐 했다, 와! 정말 교회 안에 간증만, 귀가 고급이 돼가지고 그것만 찾아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삶의 행위는 없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엄청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구약부터 흘러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모든 말과 예수님이 제자에게 주신 모든 말, 선지자들이 그 민족에게 주신 모든 말, 이 모든 말들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도록, 지키도록,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듣기만 좋은 얘기만 막 들으려고 그래요. 행함이 없어. 지키려고는 안 해. 가르침만 받죠. 행함이 없어요. 지킴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거죠. 가르침만 받으면 뭐합니까? 지키질 않는데. 행함이 없는데. 움직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막 은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만 들은 건 많아가지고 아는 건 막 충만하죠. 그래서 막 말은 잘해요. 삶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제가 카스라는 동네에 갔는데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로 만난 선생님 저희들을 그 한족이 경영하는 농장 사역자입니다. 한족 중국인 사역자가 하고 있는 농장을 데려갔어요. 근데 그 농장의 전에 맡았던 책임자는 위구르 친구인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15년을 받아가지고. 그 농장은 미국 선교사가 세운 농장인데 미국 선교사는 추방당하고 미국으로 가고 같이 살겠던 이 위구르 친구는 15년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한족 형제와 조선족 자매님 두 부부인데 이분들이 대신 경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엘리트입니다. 다 대학 나오고 특별히 조선족 이분은 의과 대학을 나온 수재예요. 근데 다 그 영광을 버리고 그 산골 그 아주 촌이에요. 완전 깡촌인데 거기서 그 농장을 경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런 조선족 처음 봤어요. 이상한 조선족만 봐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자매님인데 그렇게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 시골에서 농장 경영 얼마나 땡볕이 근데 웃는 얼굴이 너무 천사 같아요. 근데 거기 한족 신학생 둘이 방학 기간이 돼가지고 자기가 헌신하려고 와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의 신학생이 물어봐요. 조선족이니까 한국말도 하고 중국어도 하잖아요. 이분이 통역을 해주고 제가 이제 목사라 그러니까 청년들도 같이 오고 한족 학생이 물어봐요. 중국 교회가 현실이 이런데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어떻습니까? 이거 깊이 있는 질문 아니에요? 중국 신학생이 근데 그 중국 신학생 두 명은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서원에서 들어간 친구들이에요. 다 수재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비참합니다. 그랬어요. 비참합니다. 조금 있으면 서구교회 따라갑니다. 다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들 교회 안 나옵니다. 모태신앙이라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이 촛대를 중국교회로 옮겼습니다. 중국교회가 아주 강력합니다. 이단들도 많지만 중국교회가 엄청 강력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제가 봤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봤어요. 한국교회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제가 저 땅에서 정말로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것을 느끼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또 정신을 차리고 그러고 왔어요. 정신 차리니 주사를 맞고 그 주사 맞으려고 저까지 가서 주사 맞고 왔어요. 정신 차리는 주사. 저희 열막 땅 끝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고개를 통역해 주고. 그 한족 사역자하고 저희가 가는데 성경책 다 숨기고, 왜냐면 이제 거기에 책임자로 있던 형제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15년. 그래서 거기가 주요 감사 대상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원래는 외부인이 못 들어가요. 아주 민감하니까 사안이. 근데 이제 한국에서 또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청년이 왔다 그러니까 또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오래 못 있었어요. 농장 좀 돌아보고 식사하고 대화 좀 하고 왔어요. 사진도 못 찍었어요. 사진 찍고 신학생 한 명하고만 사진 찍고. 그 속에서도 그 조선족 자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정말로 자기가 쌓아왔던 지식의 충만한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시골 총구석에 와가지고 남편하고, 한족 남편하고 그 사역을 하는데 시종일관 웃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웃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저게 능력인데 왜 우리에게는 저게 없을까? 저게 능력인데. 근데 제가 그 비밀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주일날 기다리세요.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주일날. 남은 조각이 있어요. 중국에 남은 조각이 있어요. 중국. 그게 비밀이에요. 중국 교회에 남은 조각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한국 교회. 그게 중국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모든 신앙을 다 버리고 복음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한 표적을 원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여 한 방 주십시오. 너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들을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너무나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그 연약함을 다 주님 온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약한 자도 강하다고 말해주시고 쓸모없는 자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나 자신의 인생과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고백하였습니다. 오 주님 주의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귀한 시간을 통해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됨을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낱낱이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주의 자녀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형편을 다 하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 것으로 취하여 배부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새벽예술 공동체의 모든 주의 백성과 자녀 머리 위에 또 곳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위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